사랑하는 서당중학교 믿음의 가족 여러분, 수요일 매일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장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0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오늘은 마태복음 8장 18절로부터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사모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의 길이 어떠한 길인가 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죠. 한 서기관이 예수 앞에 나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마태복음 8장 19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우리는 먼저 그의 신분에 대하여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예수님에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전한 사람은 서기관이었어요. 서기관이라고 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고요, 또한 성경 말씀을 양피지에 옮겨 적는 사람이 서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자청하여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뭘로 호칭하죠? 선생님이라고 호칭하고 있는데, 여기서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은 랍비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겠죠. 서기관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로 말하면 유대 나라에 권위 있는 랍비와도 같은 존재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호칭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서기관의 의도를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통하여 권위 있는 지도자로 그가 인정하고 진리를 탐구함으로 말미암아 나름대로 세상에서 유명해지고자 하는 그의 목적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의 모습은 다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적대하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놀라운 결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 라고 한 것을 그는 잘 알지 못했다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에게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 라고 한 것을 알려주시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 당시에 권세 있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느냐로 말하면 왕국도 있고, 그리고 또한 삶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당시 위정자들 아니었겠습니까? 이에 비하여 하나님 나라 통치자이신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서기관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따라봤자 별 볼 일 없단다.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는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은 세상 부귀 영화를 다 수여하지만 너가 나를 따라봤자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단다 라고 주님께서 서기관에게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신앙을 매기로 하여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음성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서기관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세속적인 욕망을 채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겠지요.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의 그 의도를 알아채시고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을 위하여 나를 따르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에게 말씀을 여쭙게 되어져요. 마태복음 8장 21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런데 여기 약삭 빠른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따라봤자 별 소득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얼른 예수님과 떨어져 나가려고, 얼른 예수님부터 벗어나려고 그는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민망스러우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님, 아버지의 장사를 먼저 지내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와 같이 애둘러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부친을 먼저 장사 지내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한 이 말씀은 유대 나라의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지금 부친이 위태하시거나 돌아가셨다라고 한 말씀이 아니라 언젠가 돌아가시면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즉 이 말은 부친이 살아계실 동안에는 자녀의 도리를 다 하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나는 자식된 도리를 먼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결단을 지어나고 있는 이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주시죠? 마태복음 8장 22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조금 이상하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말씀은 조금 우리가 영적인 이해가 필요한데요.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죽은 자, 앞에 나와 있는 죽은 자라고 한 것은 영이 죽은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꿈이 그 마음속에서 다 사라져버린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이 죽은 사람이 두 번째 죽은 자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완전히 사망한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꿈이 없는 사람이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십시오라고 한 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신 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어디 있느냐로 말하면 육신의 일을 핑계 삼아 신앙적인 결단을 늦추지 말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은 삶의 우선순위를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로 두어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라고 하는 분은 영적인 일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었던 분이 모세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로부터 26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안락함보다는 고난을 취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안락함을 그는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하였기에 고난을 저는 취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었느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바로 여기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었다라고 한 것이 히브리서 말씀의 근간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영적인 일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전무후무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 속에서 영적인 일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두는 가운데 주님이 부어주시는 크신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넘치는 복된 역사만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늘 저희들 세상적인 가치에 신앙을 이용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영적인 일에 두는 가운데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선한 역사만 저희들의 모든 삶 속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나이다. 아멘.